88 서울 올림픽 때에 미국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미국의 육상 선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플로렌스 조이너라고 하는 흑인 여자 선수였는데요. 이분은 그 올림픽 육상 부문에서 금메달을 3개, 은메달을 하나를 땄습니다. 그때 그분이 세웠던 세계 신기록 100m 10초 49, 200m 21초 34 기록은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세계 신기록으로 남아있는 육상계의 전설 같은 인물입니다. 참 아깝게도 그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98년도에 불과 10년밖에 지나지 않은 그 짧은 때에 38세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죠. 이분이 그 올림픽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인터뷰를 할 때 기자에게 자기 자신의 그 살아왔던 삶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LA 남쪽의 빈민가에서 참 지독스러운 극빈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그냥 정부 보조로 겨우겨우 먹고 사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 흔히 하는 꿈이다, 비전이다, 소망이다 뭐 이런 단어는 전혀 생소한 그런 삶을 살았었죠. 일찍이 어린 나이에 아주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친구도 없이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한 사람이 방문을 했어요. 슈거 레이 레너드라고 하는 그 당시에 흑인 권투 선수로 5개 권투 이 체급에서 세계 챔피언이 돼서 사실 전 세계 흑인들의 영웅이 됐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그 학교를 방문한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환호하면서 뭐 막 사인을 받으려고 아우성을 하는데 이 슈거 레이 레너드가 가만히 보니까 구석에 어떤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 어디 아프냐? 아니요. 왜 그러니? 저는 모든 게 다 싫어요. 세상도 싫고 학교도 싫고 집도 싫고 친구도 싫고 다 싫어요. 뭔가 좀 어려움이 있는 아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다음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래. 레너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 좋아하는 게 뭐니? 잘하는 게 뭐니? 그 말을 딱 듣자 I run fast. 나는 달리기를 잘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열심히 뛰어라. 그럼 언젠가는 너도 나처럼 운동선수로 성공할 날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조이너는 그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그때 슈거 레이 레너드와의 그 만남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일생일대의 획기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합니다. 사춘기 때 친구를 잘못 만나서 평생을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친구를 잘 만나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바로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것인데, 인생 살면서 이 만남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하는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에 대한 말씀이죠.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더 근본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찾아오시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그걸 설명으로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스토리로 우리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저희가 볼 본문은 스토리예요. 근데 이 스토리는 얼른 보면 불치병으로 고통하는 한 여인이 병을 치유받는 것 같은 이야기가 보여지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을 만나 주시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인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되는가 하는 예수님과 여인의 만남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여인의 입장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놔보시고, 이런 예수님을 이미 만나셨다면 그 주님과의 만남의 의미가 무엇이고, 혹시라도 이런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나셨다면
또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 본문의 스토리는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적으로 같이 소개한 사건이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같은 사건이지만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뭘 강조하느냐, 어떤 목적으로 썼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썼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도 약간씩 다릅니다. 저는 이제 마가복음 스토리를 선택을 해서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초점에 좀 맞춰보고자 합니다. 자, 25절과 26절을 보시면요, 24절은 배경이 나오는데요, 25절, 26절을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짧은 두 절이지만 마가는 이 여인이 처해 있던 그 상황을 제법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이 여인은 한마디로 대단히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우선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피를 흘리는 부인병이랬다는 말인데 사실 원인도 모르고 치료는 더더구나 하지 못한 일종의 만성 불치병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율법 때문에 레위기 15장 같은 걸 보면 이런 여인들은 부정하게 취급이 됐습니다. 더럽게 취급된 것이죠. 종교적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회 활동이 금지되고 어떤 모임에든 참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자리에는 이런 여인은 찾아올 수가 없는 거죠. 누구와도 몸을 접촉하면 안 되는, 이게 금지되던 그런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어요. 자기가 찾아갈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병도 괴롭지만 참 병 걸렸을 때 그래도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서 찾아가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한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같이 있던 사람도 떠나가야 되는, 요즘에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약간은 이런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 무려 본문에 보면 12해 동안 지속됐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일에 코로나에 걸렸는데 지금 2년 반 만에 지금 해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12년 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돼서 가족도 친구도 누구와도 접촉을 못하는 입장이 되었다. 상상이 안 되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의사는 다 찾아가 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치료를 다 받아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던 것이죠. 오히려 실망만 안고 돌아오면서 괴로움만 계속 가중된 거예요. 저희 집안에 제 처제는 오래전에 32살에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고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라 9년 동안을 아주 치열하게 암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제 처가의 장인 장모님 어르신들은 이미 그보다 좀 더 전에 아들을 군에서 잃었기 때문에 또 딸을 잃는다는 그 상황 때문에 치료는 다 했어요. 많은 돈을 들이고 했는데, 근데 그때마다 치료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을 때, 소망을 가져봤지만 전혀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겪는 그 괴로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 여인이 남편 없이 등장하는 걸 보니까 과부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극빈층 중에서 최극빈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마가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분명히 집도 없이 노숙자로 길에 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12년 동안을 계속되면서 병세는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서 마가는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마태나 마가는 별로 강조하지 않는 이 내용을 마가는 비록 짧은 두 절이지만 그 가운데서 아주 강하게 부각시키면서 강조를 합니다. 뭘 강조합니까? 뭘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까?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절망의 나락의 바닥에 떨어져 버린 이 막장 인생, 절망적 인생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글을 읽는 순간, 이 모습을 상상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이런 현실이 이 여인뿐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어떤가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 스토리에 변화가 찾아오죠. 절망적인 이 여인의 인생에 소망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27절.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의 소문, 어떤 소문일까? 마가복음 지금 우리가 5장을 읽고 있는데요. 1장부터 쭉 보시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그 소문이 점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고친 병자들만 하더라도 귀신 들린 자를 포함해서 말이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고쳤죠.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손 마른 자 계속 예수님이 고치면서 소문이 쫙쫙 퍼져나가는 얘기를 마가가 곳곳에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인 5장 20절에 보면은 군대 귀신, 엄청나게 많은 무리 귀신이 들렸던 한 사람이 나오면서 이 사람이 막 얘기를 하니까 소문이 또 쫙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소문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거 고쳐달라고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중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인도 그 소문을 들은 것이죠. 얘기를 들은 거예요. 병 고치는 사람이 있다더라. 예수라는 분이 병을 고친다더라. 이분께 나아가면 나도 소망이 있겠다. 나도 고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군중들 틈을 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뒤에서 몰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왜 옷자락에다가 여인이 손을 댔을까? 우선은 1차적으로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몸이니까 남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옷자락에만 손을 댔다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은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마가가 밝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내가 이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치유될 수 있겠다라고 믿은 것이죠. 어떻게 이 여인에게 이런 수준의 믿음이 있었을까 하는 게 궁금하긴 하지만 마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로 잠시 후에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걸로 봐서 분명히 이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즉 마가는 거두절미하고 이 여인의 단순하지만 아주 분명한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절망적인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이분뿐이다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바닥에 망가진 것이다. 그런데 이분에게 소망이 있구나. 그걸 믿은 것이죠. 그게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옷자락에 손을 뻗어서 손을 댄 것입니다. 그런데 손을 대자마자 29절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어요? 자, 29절 읽어보시죠. 시작. 다른 기자들과는 달리 마태나 마가와는 달리 마가는 이 순간을 여인의 입장에서 드라마틱하게 묘사를 해요.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옷에 손을 대자마자 갑자기 여인의 몸에 흐르고 있던 피가 순식간에 멈춰버린 겁니다. 쑤시던 통증, 아프던 통증이 즉각 멎어버린 거예요. 그걸 여인은 자기 스스로가 깨달은 것이죠. 느낀 거예요. 경험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없지만 우리가 지나치지 말고 관찰할 만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마가는 이 여인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를 동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 그게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동시에 그 믿음의 결과로 인해서 29절에 자신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라는 그 깨달음, 그것이 그의 경험이었습니다.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은 없지만 이게 바로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믿음이라는 것과 경험의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결과로 우리 안에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믿음과 이 은혜의 경험, 이것을 은근히 마가는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주님이 취하신 조치예요.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우선 이 질문은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여인이 손을 댔기 때문에 몸에 댔든 옷에 댔든 예수님도 부정해지신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나 하는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하신 이 질문이 누가 손댔는지 모르셔서 질문했을까요? 자기 몸에 손만 대도 완전히 치유의 능력이 완벽하게 일어나는 그분이, 즉 전능하신 분이 전지하시지 않았겠냐 이 말이죠. 뭐 다 아시지 않았겠어요? 모르셨을 리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몰래 무서워서 숲풀 속에 숨어 있을 때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 아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신 걸까요? 그럼 나라도 찾을 텐데 뭐 그걸 질문하셨겠어요? 그 질문은 아담아, 네가 왜 거기 있냐? 나와라 하는 질문하신 것이죠. 일종의 초청의 부르심이에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도 마찬가지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오라 하는 질문처럼 여인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부르시는 초청의 부르심이었던 거죠. 왜요? 군중 속에 숨어서 몰래 옷자락만 만져야 했던 이 불쌍한 여인, 12년이라는 세월을 앓으면서도 누구와 이 고통을 나눌 수도 없었고 그걸 누가 나눠질 수도 없는 이런 이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처절하게 싸워야만 했던 이 여인,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철저히 금지되었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서 지금 이 순간도, 이 병이 난 이 순간조차도 누구에게 닿았다는 것, 거기까지 들어오는 동안에 군중들은 얼마나 많이 스치면서 왔겠어요. 그것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봐 벌벌 떨고 있는 이 불쌍한 여인, 주님은 그런 여인을 지금 부르고 계셨던 것이죠. 왜요? 병을 고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자주자주 인생 살아가다가 어떤 특정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지나가고 나면 뭐 그걸로 인생이 해결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요즘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뭐 코로나 지나가고 정부에서 규제를 해제하고 그러니까 뭐 다 해결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 뭐 또 딴 게 또 오겠죠. 저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 가끔씩 심심하면 바닷가로 갑니다. 가보면 바람이 있든 없든 언제나 파도가 와요. 파도. 큰 파도 왔다가 작은 파도 오고 하나 지나가면 또 하나 찾아오고 꼭 인생살이 같다는 생각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 문제가 오고 계속.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해결된다면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쁜 뜻을 뭐 제자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뜬금없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 손을 대긴 누가 됩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밀고 땡기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이런 식의 그 말에 대해서 혹은 질문에 대해서는 뭐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것 같아요. 여인을 찾아서 계속 둘러보셔요. 여러분 32절에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우리말에는 문법적으로 볼 때 동작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 그렇게 상세하지 않지만 영어만 하더라도 진행형이라는 표현이 있죠. 예수님이 계속 둘러보셨다, 계속 찾아보고 계셨다, 지금도 여전히 찾아보신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도록 막아는 이런 특별한 문법적인 표현을 쓰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둘러보고 또 둘러보고 또 보시고 또 보시고 계속 이 여인을 지금 찾는 거예요. 마치 서치라이트를 비추면서 찾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눈동자, 예수님의 시선을 이 말씀 하나가 보여주는 겁니다. 여인을 초청하셔서 부르시면서 또 당신이 직접 그 여인을 찾아서 나서시는 예수님의 이 눈, 마음, 예수님의 이 시선, 언제나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보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성경에 얼마나 자주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장면의 모습들이에요. 나오라 그러고 찾아다니시고 하는 그런 모습. 심지어는 이런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예배에 대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진짜 예배 드리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그런 때가 오는데 거기 중요한 말씀 하나 덧붙였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도 진행형이에요. 아버지는 그렇게 찾고 계시니라. 똑같이 예배 현장에 나와 있어도 예배라고 하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런 이벤트처럼 하고 있는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고 계시다는 거죠.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여인은 벌벌 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했기도 했겠지만 마가는 33절에 이 여인이 떨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즉 지금 자기를 즉각적으로 말이나 한마디 하셨나요? 자기가 몰래 가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것 때문에 나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소문대로 글자 그대로 어떤 분인가 갑작스럽게 자기에게 들어온 생각은 이게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마치 이사야서 6장에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영광 중에 성전에서 경험을 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나왔던 것처럼 지금 자기를 즉각적으로 고쳐주신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신적인 존재의 이 위엄을 즉각적으로 느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마치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주님이 잡아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잘 만든 드라마, 잘 만든 스토리들은 언제나 그 스토리 끝에 드라마 끝에 이 여운을 남기면서 끝을 내는 마지막 장면에 우리를 주목시킵니다. 여러분도 드라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특별히 그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장면과 그 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죠. 딸아, 자비와 긍휼이 담긴 예수님의 이 부르심, 공간복음서가 다 이 얘기를 적고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모든 액션에 여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삶에 남은 인생 동안 여인이 풍성하게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평강이죠. 그렇죠? 사도들이 은혜와 평강을 계속 서신서를 쓸 때마다 맨 서두에 쓰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 그래서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12년의 고통스럽던 세월이 끝난 거예요. 유대 문화에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 충만한 것을 뜻하는데 꽉 찼던 이 절망이 완전히 최고조에 달했던 이 여인의 상황이 이제 드디어 마감을 하고 끝을 나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건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설교로 이렇게 풀이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 같은 설명조가 아니라 스토리로 이걸 전개하고 있습니다. 스토리가 주는 아주 참 그 영향력과 힘이 있죠. 스토리는 거기에 구차스럽게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찡하게 남기는 감동과 파워가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이제 남아야 되는 건데 이 스토리를 통해서 마가나 마태나 누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이 시대를 2000년이 흐른 이 시대의 평촌에 혹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아닌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스토리는 이 여인처럼 믿기만 하면 어떤 종류의 병도 다 낫는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저는 과거에 모태신앙이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했는데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있는데 그걸 놓고 기도해도 낫지 않을 때 얼마나 죄책감이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내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해서 이렇구나. 그런데 제대로 신학을 배워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병이 낫고 안 낫고는 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모든 혈루증 환자 다 고치시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른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스토리의 초점은 우선 여인이 아니라 이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모든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전체를 줄이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물론 그 안에 우리가 포함이 되고 우리의 구원의 말씀이 포함이 되긴 하지만 여전히 핵심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대하 드라마, 이것이 성경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적인 인생에 찾아오시는 구원의 주님, 평강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인생은 절망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얼마나 많든 건강이 얼마나 좋든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할 것 없이 모든 인생은 인생 그 자체로 절망적입니다. 정직하게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을까요? 병으로 고통하는 것이 이 여인 한 사람입니까? 현대인의 수명이 참 많이 연장됐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제가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우리 한국이 5위더군요. 5위. 남자는 평균 83.3세, 여자분은 86.3세. 정확히 3살이 위더라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더 고통스러워요. 수명이 연장되면서. 저희 어머님은 96세에 떠나셨는데, 근데 어머님이 70대 후반을 넘어가면서부터 너무 힘들으셔 하셨어요. 특별한 병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수하셨죠. 근데 70대 후반부터 나머지 20년을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몰라요. 특별한 병이 없었지만 매일 아침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없던 게 또 나오고 그러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20년 동안 잘 믿으셨으니까 우리 어머님은 하나님은 왜 나 안 데려가니? 그 얘기를 저한테 늘 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요 왜 나한테 자꾸 묻냐고 그 얘기 자주 반문하곤 했는데 그러고 가셨어요. 저도 지금 이제 내일 모레 70인데 96세까지 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담배도 안 피죠. 뭐 건강하게 잘 지금 살았으니까. 근데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나도 매일매일 그렇게 아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고성재 목사님도 뭐 류마티스 때문에 고생하신다 그러는데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죠. 뭐 나도 아프니까 여기저기가. 아니 인생의 고난이 어디 아픈 것뿐이에요? 병 문제뿐입니까? 얼마나 다양한 문제가 우리의 삶에 깔려 있습니까?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뭐 직장 문제, 경제 문제, 사는 것 자체가 사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저는 인생은 고해다 하는 불교의 그 고백이 참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저는 불교를 믿지 않습니다만은. 게다가 누구나 맞는 그 죽음의 문제, 생로병사, 이 불교가 얘기한 거겠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정확한 말이에요. 모든 인생이 똑같습니다.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다가 마지막에는 반드시 죽음을 맞게 되고 죽으면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69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프랑스 소설가인 사무엘 베케트 같은 사람은 인생이 뭐냐 하는 그 정말 철학적으로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했어요. 인간은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이 사람의 많은 소설 작품의 핵심적인 주제였습니다. 즉 의미도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이 절망적인 인생의 현실을 아주 정직하게 묘사했다고 해서 노벨 문학상을 탔던 사람인데, 그분의 주제는 하나였어요. 인생은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다. 저는 인생이 절망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생이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단히 어리석은 분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고통 속에 살다가 고통 속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절망의 현장에 유일한 소망이시고 참 소망이신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 여인의 병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것처럼, 새로운 삶을 이 여인에게 선물로 주신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히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찾아오셨죠. 율법에 따르면 피 흘리는 병으로 고통을 당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을 만짐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함께 부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핵심입니다. 주님을 만짐으로 인해서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가됨으로 인해 예수님은 부정한 몸을 스스로 입으시고 그 여인의 부정함을, 그 여인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셔서 완벽하게 여인에게는 해결점으로 돌려주신 것이죠. 이게 뭘 보여주는가? 이 짤막한 에피소드와 같은 이 스토리는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는 다 그 방향을 향해서 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가 다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일종의 연속극과 같은 것인데, 이 짤막한 단막극은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로 보여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면서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은 더러운 죄인인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당신께서 몸소 더러운 죄인의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이 여인에게 부정함을 스스로 받으신 것처럼 죄인의 자리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 될,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짊어지셔서 전부 다 갚으심으로 인해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쫙 열어주시는 진정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한 코너에 살던 이 여인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스토리를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그 더 큰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를 맛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펼치신 거예요. 온갖 종류의 각양각색의 그 고난의 현장에서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은 소망으로 찾아오셔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왜요? 인생이 절망적인 것은 죄 때문이거든요. 죄 때문에 소망의 인생이 절망으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그 죄 문제 해결하시고, 단순히 그저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그 문제를 짊어지시고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래전 이사야는 이 일을 이사야서 53장에서 우리에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죄값으로 죽어야 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주님께서 죽음으로 치러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괴로움, 모든 두려움, 번민, 고민을 전부 짊어지셔서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광과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를 정리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할 일은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인은 소망의 끈이 끊어진 절망의 나락에서 오직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넘고 들어갈 수 없는 그 군중 틈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만짐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말씀은 우리도 이 여인처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병이 낫는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병자들이 다 그러지 않았던 것처럼, 아니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을 그렇게 안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조금 잘못된 신학에 근거된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나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이걸 지불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셔야 된다면 그건 전능하지만 나의 노예예요. 내가 주인입니다. 알라딘의 마술 램프 같은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알라딘이라는 중동 설화인데 소년이 해변가에서 낡은 램프를 발견해서 그 램프를 막 비벼댔더니 펑 하고 거인이 나타나요. 이름이 주인이라고 그러죠.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뭐든지 분부만 하십시오. 내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 거인은, 주인이라고 하는 거인은 전능한 거인이었어요. 뭐든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라딘의 종입니다. 알라딘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종이라 이 말이에요. 만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열심히 금식했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뭔가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가실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우리 한국말에는 참 묘한 수식어가 하나 있죠. 이왕이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왕이면. 하나님 뜻대로 하시되 이왕이면 해서 거기다 덤으로 붙이는 것들이 상당히 강력한 이왕이면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도 떼버려야 돼요. 이왕이면도 떼버려야 되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여인처럼 주님만이 소망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과 연합하는 일이에요. 병이 나으면 낫는 것이고 안 나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저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드릴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정말 만나지 못했다면 그분 만나시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대부분 주님을 만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그 주님께 나아가서 계속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런 예배의 핵심이에요. 예배는 아직도 뭐가 부족해서 주님께 달라고 지금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교제하는 그 전형적인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표현일 뿐이에요.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하고 44년을 지금 살고 있는데요. 결혼식은 딱 한 번 했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결혼식은 뭐 매번 합니까? 한 번 합니다. 근데 결혼식을 한 번 했지만 결혼 생활은 계속 삽니다. 한 번의 결혼식으로 끝났지만 그 이후 둘이 한 몸 되어서 연합해서 계속 살아가는 삶은 또 다른 차원의 삶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과 결혼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는 신부와 신랑이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그 주님 곁을 결코 떠나지 않고 계속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예배로 여러분의 또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